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같이 머리 숙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았어야 마땅했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 더욱 분발하여 주를 붙잡으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이번 주에 있는 은장회 전도집회와 1교구 전도집회, 또 6월 대전도집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인 여름 학예수양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에도 귀한 열매들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선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시험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힘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6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D.L. 무디가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부탁하기를 우리 교회는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미리 아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D.L. 무디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30분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간을 모아서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설교이고 또 한 설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쭉 설교하기 시작하자 그날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일어나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던 날은 그날밖에 없었다는 일화가 D.L. 무디의 일화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장시간을 설교에 할애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이렇게 한자로는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여서 그리고 내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내 감정과 그리고 나의 행동과 삶까지 움직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배우는 시간을 귀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거의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성경 강연의 시간에는 거의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15분, 2시간 반 정도까지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이고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또 다른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허락하고 또 그 시간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있기 힘들기도 하고 장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1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1시간 더 걸쳐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설명하는데 전체 성경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헌장이다. 마치 헌법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을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1장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열거함으로써 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활까지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의 후반절은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증거하신 것이 있고, 또 그 증거를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함으로써 그 성도들의 마음을 첫째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킨 이후에는 의지와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삶까지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육신적인 삶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라고 성경 전체,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고,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신분이 의인이 됨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 그리고 깨끗하게 된 사람,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그의 남은 생애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결과는 인간에게 사망으로 다가오고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과 그리고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죄를 범한 결과는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므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2장, 3장 서두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3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값 없이 어떤 공로나 인간의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4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실예를 들므로써 특히 구약의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인데 다윗과 아브라함도 훌륭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실예를 통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정함으로써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미 이루어진 화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선포되었으면 그 평화를 누구든지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났으므로 이제 죄인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 놀랍고 은혜로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자격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층 더 나가서 6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을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뜻이냐? 결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삶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이제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구원받기 이전처럼 옛날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기 이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과거처럼 죄를 반복하고 또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배반적인 삶, 반역의 삶,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길지어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식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부여된 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고생하면서 키워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절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어떤 의무감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마음과 행동이 될 것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 결국 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중간에 6장 23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사망, 심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쳐서 계속적으로 영생 가운데서, 영생의 그 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원동력을 제공해 주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생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우리의 법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다가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영적으로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7장, 8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그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셨습니다.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고 죄로 인한 정죄와 멸망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빛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사람은 환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이뤄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빛 가운데서는 환한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이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까지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과거는 어두움의 세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세계는 빛의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좇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서 살았고 그리고 그 마귀는 누구냐 하면 마귀의 본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그들 속에 역사에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좇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었다. 그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성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었다. 현재 지금은 우리는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세계 속에서 살다가 이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오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에 사탄이 통치하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왕국에서 거하다가 구원을 받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통치되는 세계.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세계, 완전히 새로운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있듯이 죄와 사망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 바로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400년 동안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영적인 사실을 하나의 실물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훈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고 빛이 있듯이, 그리고 바로에 의해서 통치되는 애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통치되는 가나안 땅이 있듯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주어졌고 고통이 주어졌고 결국에 정죄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전부 지금. 교회는 천국의 이민청이에요. 이민청.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이 봉사자들은 이민국의 전부 직원들입니다. 함께 일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민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민청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 아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빨리 천국으로 이민을 가도록. 세상에서는 이민 가려면요, 변호사도 사야 되고 돈도 지불해야 되고 복잡해요. 막 엄청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몇 년 걸리기도 하고 또 거의 될 뻔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면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영주권 받으려고 몇 년 동안 일했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사람들 보죠. 그런데 천국의 이민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민 수송료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번에,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단번에 이민 수속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 수속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 영주권. 천국은 영주권하고 시민권이 따로 나눠지지 않아요.
한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고 한 5년 살면 다시 시민권을 주고 그런 거 있는, 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주권, 처음부터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딴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비행기 티켓이 주어지는데 원웨이 티켓입니다. 전부 편도밖에 없어요. 천국은 갔다가 돌아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고,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과 영생을 통해서 역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차 영원한 천국의 감으로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맛보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스럽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문둥병처럼 더러운 죄, 그리고 너무나 흉악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될 것.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면 뜨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소경이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있잖아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참으로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실제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도 풀려나게 되고 죄의 형벌로부터도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로 인한 사망이 역사했던 그 세계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는 세계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도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6장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로마서 7장과 8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장에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고 그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천국으로 우리는 옛날에 사탄의 왕국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민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설명하자면 어떤 한 여인이 남편과 살다가 그 원래 첫 남편이 죽고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을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고 두 번째 남편이 형편없는 남편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시집 잘못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첫 남편이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 아내를 구박하고 올가매고 막 힘들게 했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새로 만난 남편이 너무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옛날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남편은 막 너무나 흠도 많고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인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로운 남편은 너무나 훌륭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남편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시집을 잘 간 것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은 새로운 멋진 남편에게 시집을 온 사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원론적인 원칙을 먼저 법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의 법에 매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사람이 배우자가 죽기 전에는 부부 관계는 깨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배우자 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거나 장가가게 되면은 음부가 되게 된다. 그는 간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해 놓으셨죠.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그 여자를 일컬을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그 여인은 자유한 신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받아주십니다. 그 예를 들므로써 이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시집가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메리라는 영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말씀의 뜻이 다른 이에게 간다는 말이 신방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방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들은 그 새로운 남편에게 속하여, 또 다른 번역은 그 새로운 남편과 연합하여 이렇게 완곡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킹 제임스라는 성경은 흠정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1절에서 3절 사이의 그 의미를 거기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어. 어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율법이라는 남편도 죽은 셈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랑, 새로운 남편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얼마나 멋진 남편인지 놀라운 남편인 거예요. 옛날에 그 율법이라는 남편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로 우리가 새로이 시집간 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시집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새로운 멋진 남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집안으로 시집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억지로 의무감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지옥 갈까봐, 어떻게 될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억지로 맞아가면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섬기는 그런 아내와 같은 입장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국인가 뭐 어딘가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80 몇 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홀로 사시다가 나이 차이 몇 안 되는 할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할멈, 나랑 같이 삽시다. 늙은 이때 우리 외롭게 살지 말고 결혼해서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그랬구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한 가지 조건이 있대. 담배 피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산다고. 나는 담배는 절대 나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고 내 몸이 못 받아들이니까 할머니 나하고 결혼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평생 펴오던 담배를 그 80살 거의 다 된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안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렇게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금연 스쿨도 가고 막 뭐 약도 먹어보고 막 별거 다 먹어보고 은단도 먹어보고 껌도 먹어보고 다 해도 안 끊어지던 담배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생기니까 뚝 끊어져 버렸어. 사랑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안전뱅이가 있을 때 안전뱅이가 다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불이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가끔 나가더래. 그러더니 아차, 나 안전뱅이지. 그걸 다시 앉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다시 안전병이라서 다시 앉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마음의 동기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사람에게 딱 주어지면요, 행동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는 담배도 끊을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남편을 기쁘게 하고 살기 위해서 할머니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남편에게 새로 시집을 왔는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멋져. 옛날에 그 술 주정뱅이, 말하자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 폭행자고 막 엉망진창이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무능한 남편이 아니라 멋진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남편. 그리고 항상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편.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멋진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살아가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동기가 주어져서 의무감이나 억지로나 어쩔 수 없이 규율에 매여서 그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5절입니다.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법적으로 실제로 지옥 가게 된 영적인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지옥 가게 될 사람의 삶 속에서 있는 사망의 열매,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 속에는 사망의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았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법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고, 또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가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일들도 실제로 있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7장 17절입니다. 16절. 1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에 타락했던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깨끗게 되었다는 뜻이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뜻이고, 또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라는 남편에게로 시집온 삶을 살고 있고, 그 남편과 함께 은혜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전혀 지을 염려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죄성,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은 육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투쟁과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21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육체의 본성은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걸 싫어하는 본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혹 죄를 범할 수 있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갈등을 묘사합니다.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 여인이 다른 남편에게 시집 갔는데 옛날 남편이, 이 못된 남편이 또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이 아내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리 와 그러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새 남편, 멋진 남편이 나타나서 탁 손을 뿌리치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구해가지고 가는 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드라마 안 보셨어요? 뭐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멋진 남편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를 옛 남편에게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이고 나 어찌할꼬 나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탄식이 아니라 이미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그리고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집 온 사람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식.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혹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영적인 투쟁, 그리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투쟁의 삶이 계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들어놓아버려요, 거기에. 그리고 죄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 자체를 즐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 남편을 버리고 옛 남편에게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17절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곧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남용하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내가 죄를 짓는 거지만 이 성경에 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 난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야. 나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죄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고. 난 책임 없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거하는 죄하고 나라는 인격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과 그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의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얄팍하게 몇 구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상식적인 지식에서 그걸 이해되는 대로 그걸 이해해가지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남용함으로써 마음대로 방종하고 죄를 지면서도 그건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함부로 짓고 그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거짓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기서 내가 16절에 보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에 원래 문맥적인 뜻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내 죄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했나요? 내 죄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17절에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나쁜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나하고 죄하고 분리된 것처럼 표현했는데,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7절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 이것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가 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속사람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본성 속에 거하는 죄성,
그 죄가 겉사람이 자기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분명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범하는 죄는 내가 범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분석해서 엄격히 분석해서 정리하자면은 죄를 행하는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성 속에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 속에는 여전히 본성이 있고 그 육체는 우리 인격과 공모해서 또 마음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육체의 본성은 결국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쭉 읽다가 9절 말씀에서 크게 마음에 혼동을 가지고 큰 문제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 마음도 아직도 더럽고 내 삶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왜 죄를 짓지? 그럼 내 구원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혼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쭉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에 요한일서 3장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1장으로 가보죠.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에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9절에 보면 죄를 짓게 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도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더 합당하고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므로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납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구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아들로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미쁘시고 의롭다, 이 의롭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로우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로우사,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롭다는 뜻은 모든 것을 올바로 바로잡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 면도 있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을 의로운 방향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깨끗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바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죄인은 죄대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는 다시 용서해서 원상태로 그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조처사 주의 얼굴을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우리를 심판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혹 신앙생활 가운데서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다시 회개와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 뉘우치는 그리스도인을 다시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그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게 받았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서는 되겠니?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치 잘못한 자녀를 부모가 다시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듯이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이 다시 올바르게 합당하게 고쳐지는 것,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혹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죄는 자백만으로도 안 돼요. 그 죄는 징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도 빌립보서에 있는 거죠.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잘 간수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올바로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셔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나니,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나니,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죄를 옛날처럼 즐기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고, 죄악되고 타락된 것을 더 좋아하면서 옛날처럼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곧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타락된 죄성과 본성을 우리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찬스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죄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8장 4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죄성이 있지만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비록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셨던 삶,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삶,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어떤 사람에게 8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살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간음죄를 질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아도 도적질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낼 필요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과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저절로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세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거하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어리석었던 저희들,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더욱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